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좋은 사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랑 만나서 다시 반갑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분할 수 있도록 전도 많이 합시다. 아멘. 아버지 부르노 너를 지나
오
인도하소서. 주의 나라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에 거하는 것, 내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나가는 주의 삶에, 주의 나라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나아가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네. 저희 목사로서 예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천군 천사 둘러 칭찬주시고 주의 생명샘 교회 강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주의 전입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치유함받고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권능의 역사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하신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6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증언하지 못하겠네. 내 권하나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모살의 가축이 나갈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다른 주저도 네게 지지 아니할 것은 새끼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위해서 손을 갚으며 다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양 15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으로 주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희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부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지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깨끗이 씻음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고백의 기도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자하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고백하며 실상의 삶으로는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이렇게 연약한 죄악을 아시는 주님,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의 상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 즐겨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내 것이 아니며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확신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김병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거룩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덮어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오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들을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고 이웃보다 나의 이익이 먼저 뵀던 이 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했던 시간들을 물질과 마음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간은 강복절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제의 시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 땅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신뢰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겉으로 풍요로워 보이나 도덕과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국가 이성자들에게 하나님들을 경외하는 마음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뜻을 바로 선포하는 진리의 자녀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열정을 품은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대표시고 지치지 않도록 육간에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며 이 땅의 청년들과 자녀들이 거룩하고 지혜롭게 세우지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는 치유의 손을 쳐주시고 마음이 낙심하고 박심한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이동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잃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덤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하늘의 찬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어지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사 온전 성도들의 마음밭에 독도 같은 삶의 결실을 맺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복받으시고 우리의 성령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충성하는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 루키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을 인도시 너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와더라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의사를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유시께서 걔는 산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르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걸은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따라가더라 이삭을 주러 다른 곳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내려오자마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벨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하녀 중에 하나와도 받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하기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그에게 떡밥을 초에 집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을 든 자에게 던지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배로 곡식 바닥에서 조금씩 꼽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소매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하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먼 여인 롯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하고 다른 백성 사람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좋으리라 하는지라. 다 함께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년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를
모리투스와 함께 수술을 마치기까지 이삭을 죽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것인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시집가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누구예요? 주님의 예비된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라는 이름이 성경을 보다 보니 은혜라는 이름이 여자의 이름으로 제인이 바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제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영어 중학교에 딱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 하면서 My name is Tom, your name is Jane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어를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되면은요,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영어를 배우는데 제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이 원문으로 또 영어로 해석하면은 제인이라는 뜻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자기의 따님의 이름을 제인이라고 해요. 한글로 제인, 영어로 제인, 그걸 제인으로 해서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이름을 딸의 이름을 제인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고 싶습니까?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전껏 살아오면서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이 정말 허상이 아니라 진짜여야지, 그렇죠? 가짜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진짜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가짜였어. 그러면은 그만큼 허망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식인들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적으로 배워온 것들이 있고, 자기의 명예가 있고, 나의 위치가 있는데, 내가 진리인 줄 알고 믿었는데, 이것이 보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이거 진리 아니야 라고 본인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식적인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게 최고예요. 영어 모르면 어때요? 숫자 모르면 어때요? 수학 못해도 돼요. 영어 못해도 돼요. 내 시험에 떨어져도 돼요. 이제 좀 있으면 합격 발표가 나올 우리 친구도 있고 또 시험을 치를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삶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삶이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주님 주셨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고 우리가 도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는 결과물을 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울고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루키 2장 말씀 세 번째 시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데가 더 많아요. 우리 주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10분이나 되나요? 잠시 잠깐 번개 한번 치면 불이 한번 번쩍이고 없어지는 것 같이 주님을 잠깐 생각해요. 우리가. 근데 그 잠깐에 모여서 10분이라는 그 하루 24시간 중에 10분이라는 시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번 실제적으로 따져보세요. 하루 종일.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데가 아주 적음을 알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못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희망이 없어 보여요. 내가 뭘 하려고 이 짓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은 듭니다. 인생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다 넘어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그냥 이것뿐이 안 돼? 라고 우리가 좌절하고 난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글처럼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에 보아스인 예수님께로 갔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의 누가 돼요? 신부가 되어지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룻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한 만큼만 와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 올리기 전에 한동안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어려움 받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꼭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갚으면은 내가 만일 100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내가 벌어서 갚으면 내가 100을 갚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갚으면 100을 갚지만 내가 갚으면 무한대로 갚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하시는 일은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자에게 내가 은혜를 꼭 갚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착해요. 받으면 갚아야 되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생명생명에서는 더 착하죠. 그렇죠? 다방으로 넘어오고 한 그릇 더 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생명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 지금 밥을 몇 주째 지금 안 해먹고 있으니까 베푸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날마다 정말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잔치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보응을 그만큼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가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있어서 넉넉해서 막 후히 베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 때문에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형편에도 힘쓰고 애쓰고 베풀고 우리가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없는 형편 중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후히 넘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담을 곳이 없도록 그래서 흔들어 넘쳐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요? 나만 배부를 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어떻게 해요? 그걸 같이 주워 먹게 되는 같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원님 덕에 나팔을 부는 그러한 은혜까지 임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의 신부임을 주님만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행복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것인가? 오늘은 내가 또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내가 또 무엇을 해야 되나?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내가 또 어떻게 감당해 가며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은 그게 바로 뭐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구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기 원하세요?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오직 주 예수님이라는 주는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영어로 번역하고 아람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말은요, 여호와라는 뜻을 해석하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 한국어로 쓰면서 해석할 때 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주님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주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신약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즉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나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 한 잔의 물 한 컵이라도 주님이 개입되면 뭐가 돼요? 생명수가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에요? 주님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어드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적 비밀이 있는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랑했더니 이 룻처럼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나의 어머니의 신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믿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각오하고 다짐하고 어머니만 따라왔는데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우연히 하나님께서 룻을 갖다가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보아스의 밭으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물며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보잘것없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연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히브리어 몇 개는 알고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고엘이라는 단어는 꼭 외우시기를 잊지 않으시고 제가 나중에 처음 볼 거예요, 연말에. 그러면 처음 봐도 합격하면 상주를 봅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엘이 바로 유력한 자라는 뜻의 유력합니다. 유력한 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고엘이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그냥 책임져 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임져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데 그것이 진짜 사랑해서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로 책임감으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사랑받는 거 여자들은 다 싫어해요. 저만 싫어하나요? 여자들은 다 싫어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의무로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해주는 거 원치 않는 게 바로 여자의 심리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여자들이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참 이러면 여자들이 무슨 막 다이아 반지 껴주면 좋아할 줄 알죠. 아니 구리 반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 바로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자의 심정을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남자 성도들을 많이 허락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다른 교회 가면 여자 집사님들만 막 많아서 여자 냄새가 막 풍성하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남자 냄새만 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요즘 이렇게 남자들 신앙생활 하기 힘든데 우리 교회는 참으로 특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여자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고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찾기는 더 쉬워요. 근데 남자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찾고 기도하고 이렇게 애절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보면은요 믿음이 여자 쪽으로 많이 편향돼 있어요. 성도도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생명샘교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늦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을 다 누구로 부르셨냐면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보아스의 신부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신 여러분들이 여자는 신부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신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남자가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예수님의 신부야 그것이 막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이렇게까지 믿음이 성장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여서 주님의 신부의 비밀 영적 은혜를 받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갈까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내가 가서 일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인도하셔? 그냥 우연히 갔는데 그냥 내가 갈 곳이 없고 정처 없고 정말 어떻게 할까를 몰라서 갔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장 복된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내가 꼭 필요한 곳 하나님이 은혜 주실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처하는 모든 상황들이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계시고 살아내고 계신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들이 그냥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 아니면 누가 가까운 누구 나의 친척이 준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에 반지하고 목걸이를 끼고 계셨는데 그거를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얼마나 뭐 귀한 게 아닌데 비싼 게 아닌데 소중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니의 유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하다못해 저희 어머니가 5,000원짜리 옷반지를 하나 끼고 계셨었는데 그 반지만 봐도 제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한번 껴보고 맞춰도 봅니다. 이렇게 누가 베풀었냐, 누구 것이냐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삶,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삶이에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져서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지금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손 붙들고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룻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듯이 룻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각하고 우리 주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룻이 베들레헴 땅에 왜 왔겠어요? 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룻이 온 게 아니에요. 룻은 그냥 어머니를 따라서 그냥 왔을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냥 내가 어머니, 아버지 서로 사랑해서 엄마의 뱃속을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이 김서방을 만나서 살라고 내가 난 거야. 그렇게 어머니께서 목적을 딱 정해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져서 산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김서방에게 주시려고 나를 낳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그것처럼 룻은 그냥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을 뿐이에요. 나는 어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그냥 하나님 나도 믿으며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룻이 왔지만 12절 말씀에 보니 보아스는요, 룻이 왜 왔다고 해요? 베들레헴 땅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지칭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너는 누구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아스가 우리에게 지칭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칭해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나왔다고요? 왜 태어났어요? 다음 주면은 돌아오는 16일이 우리 김장로님 생신이더라고요. 장로님 왜 태어났어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왔다고 오늘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동안에 모르고 살았던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살았던 그냥 살아왔던 달려왔던 인생이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에게 12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행한 일대로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인생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정말 힘들죠, 우리 장 목사님? 네, 사는 인생이 참 힘듭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여러분들 상 받으셨어요? 신나죠? 상 받으셨으면 거 한 통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이 상을 주시는데 주님은 그냥 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을 주세요? 온전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상.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온전한 상을 주신대요. 온전한 상을 주신대. 그 온전함은 바로 누구예요? 주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다 아시고
주셔요. 근데 온전한 삶을 주신대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더 이상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이미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나는 나다. 즉 존재 자체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저 집은 멋있고 막 훌륭 포화하겠죠. 유럽에 여행 갔다 오신 목사님이 막 저한테 동영상을 그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나도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너무도 아름다운 건물들,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 정말 눈에 보고 넣기에도 아까운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예,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한번 유럽 여행을 한번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 눈으로 보는 물질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 나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찬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뭐 인터넷 뉴스 보면 뭐 그 사우디 쪽에 대단한 그 재료가에 부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몇 킬롯이라고 기억도 안 나는데 막 어마어마한 거를 줬다고 그게 막 얼마라고 가격이 막 나왔던데요. 예,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 나한테 정말 좋은 거 완전한 거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창조주세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온전한 삶이에요. 온전한 삶.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셨어요?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세상에 아무리 정말 비싸고 훌륭하고 대단한 그런 금은 보화에 비할 수가 없는 온전하신 주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있죠. 아픔이 있죠. 육신의 질병이 있죠. 삶의 막힘이 있죠.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해결되어졌어요. 해결 안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아마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거짓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너 이렇게 하면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조건부 사랑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게. 주님 저에게 복 주세요. 그럼 제가 교회에 가서 헌신할게요. 주님 저 어려움 없게 해주시면 제가 날마다 주님의 일 정말 주의를 하나도 안 거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목숨 바쳐 헌신할게요. 이렇게 조건부 사랑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조건이 없으세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졌어도 우리가 주님 모른다고 등 돌렸어도 우리가 주님을 저주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삶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한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누심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복받은 룻이에요. 룻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요? 그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즉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난다니까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나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10절 말씀에 보면 누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죄값 받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어떻게 돼요? 파산한단 말이에요. 죄로 파산을 해. 우리는 영적으로 나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나의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어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왜 사랑해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주님은 사랑한다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신부를 사랑하지 않으면 신부가 아니죠. 그냥 바람이죠. 바람. 스쳐가는 바람.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부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아담의 사건을 보면은요, 신부는 나의 몸이에요. 내 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쁘다고 먹여주고 거울 보고 발라주고 입혀주고 미워주고 치장하고, 여러분들 몸으로 해서 얼마나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얼마나 많이 씁니까? 많이 쓰죠?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자들 더 많이 써요. 저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듬어주고, 맨날 우리 채집사님 아침 올 때도 거울 여러 번 봤죠. 이쁜가 안 이쁜가 봤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내 몸을 챙기듯이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절하고 주님 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낮추지만, 신부가 신랑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막 그럽니까? 신부와 신랑은요, 동등해요. 동등.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기를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님, 우리의 보혜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바로 보혜 되시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보혜는 잊어버리지 않겠죠. 연말에 시험 치릅니다. 보혜. 시험 치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파라라는 히브리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식사하세요. 그러면 저 맨날 그래요. 저하고 식사하시려면 미리 예약하셔야 돼요. 제가 좀 스케줄이 바빠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스케줄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스케줄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 어그러지고 정말 스케줄이 깨지고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고 속에서 막 마음이 틀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주님의 스케줄대로 여러분들 살지 않고 거기에 삐딱하게 가고 또 마음대로 약속을 어기고 막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은 화내지 아니하시고 정말 참기를 더디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사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비춰질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을 내어주시고 할애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스케줄을 바꾸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스케줄에 맞춰야지. 주님은 대단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 날마다 우리 스케줄에 주님을 맞춰요. 주님 저 바쁘거든요. 다음에 만나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을 멸시하는지 주님을 몹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주님과의 묻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조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미리 예비하신 곳에, 그것이 바로 고개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 어떻게 해요? 기다리셨다가 주님 스케줄 다 비워놓으신다니까. 저처럼 바쁘지 않아요. 주님은 한가하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오케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아, 저 바쁜데요? 캔슬을 내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오케이 하셔요. 아무런 바쁘셔도 만사 다 제쳐놓으시고 누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세요.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날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붙들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멸망의 포고를 쌓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것인가? 저희는 오직 주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어둔한 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공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4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바른 자는 반석 위에 걸었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가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걸었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발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몸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몸을 들여 영적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힘든 오른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저들의 영혼 육에 주의 보혈을 뿌려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며 주 예수님으로 온전케 하시고 주 예수님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나 주 앞에 나오지 못하여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들 또한 주님의 사랑받는 사랑하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한 지체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마침내 사랑의 떡을 함께 나누고 떼는 기쁨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도 보증이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또한 물질을 들여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생명과 같은 아버지 예물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11조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그의 삶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하나부터 10까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허투루 사용되어지거나 새지 않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물꼬를 조정하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그들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를 드러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자라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크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이 마침내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감사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일단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생이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니요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각가지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제목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제목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금 항아리에 담으시고 천군천사 보령하여 이 땅 가운데 쏟으셔서 기도의 응답인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고 아는 천둥과 번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생명샘 교회의 귀한 성도로 삼아주신 우리 모든 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사 육신에 연약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하시는 마음 깊은 영혼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어둠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능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생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사업 가운데 또한 하는 모든 직장과 또한 산업 가운데에 또한 계획하고 뜻하는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또한 삶의 모든 여정을 계획하고 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셔서 만복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보고 알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의 떡을 떼므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많이들에게 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희 생명샘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귀한 생명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축복을 해야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말 많이 하셔야 돼요. 최근석 집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연장 가신 이걸 성도들한테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안에 계신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입을 열면 축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요. 주보에 4번의 교인 소식에 보면 저희 생명샘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다 기록해놨어요. 제가 세밀하게 기도 제목까지 적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주보를 갖고 다니시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저한테 목사님 기도했어요 라고 문자 보내도록 시키면 너무 또 유치원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보 보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교회에서 바빠서 교제하지 못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영적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기쁘고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기도로 섬겨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강건하고 그다음 온 가족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무탈하고 주님의 은혜만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가정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 소식 오늘 점심 식사는요 맛있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조정희 성도님 가정에서 방앗간이라고 서리태를 갈아서 콩국수를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 유집사님 국수도 사갖고 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 또 막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랑으로 우리 맛있는 점심 식사를 나누시고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특별히 우리 조정희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뭐가 승리예요? 예배가 승리입니다. 예배가 승리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걸 뭐로 알아요? 예배로 알아. 예배로 알아. 예배가 바로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기도 성도님 가정에 내신 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환자가 많아요. 요즘은 다 환자가 많지만 우리 조정 성도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에 사랑으로 헌신하신 조정희 성도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임 및 예배 안내 우리 3번과 5번을 한 번에 보겠습니다. 통기타 찬양 모임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온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우리 이은구 집사님 리더로 진행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을 게 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이 또 알아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하나님을 사용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강건한 허락하여서 주님 맡겨주신 일 마음껏 이 세상에 왔다 왜 태어났니? 우리 김장님 왜 태어났어요? 왔다 그냥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가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5번에 우리 교회 청소 토요일날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니까 청소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못 오시면 기도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생명샘교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주례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진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홀로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신부로 세워진 생명샘교회의 성도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